할렐루야. 소망과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월 29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1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러 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량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3면에 둘러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 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빤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에 높이는 세 척이요 길이는 두 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이 성전 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 하나님이 회복하실 새 성전의 측량과 소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언급한 대로 에스겔은 안뜰에서 층계를 올라 성전에 이르렀고 현관문을 통해 성소로 들어올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신분이었던 에스겔은 성소까지만 들어갈 수 있을 뿐 대제사장에게만 허용된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단락은 성소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됩니다. 에스겔은 성전의 문벽을 측량하면서 성전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에스겔을 인도한 천사는 에스겔을 성소로 인도하고 그곳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지성소 앞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통로를 측정했지만 에스겔은 성소까지만 들어갈 뿐 지성소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의 신분이 아니었던 에스겔에게는 지성소의 출입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성소는 그야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놓인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제사장조차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가던 지극히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비록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에스겔을 그곳까지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는 에스겔에게 있어 너무나 큰 영광이었고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대표하여 모든 언약 백성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도 보여주신 은혜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대우하여 주셨습니다. 아무나 출입할 수 없었던 지성소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친히 초대하셨다는 의미였습니다. 계속해서 천사가 측량한 것은 성전 건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지성소뿐 아니라 성전에 딸린 골방들과 서쪽 뜰 뒤에 있는 건물도 보여주셨습니다. 그 골방들은 성소를 둘러 3면으로 둘러있는 작은 방들이었는데 이는 성전의 비품 창고 혹은 레위인의 숙소로 쓰였던 장소였습니다. 지성소가 거룩한 곳이라면 어찌 보면 골방이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꺼려지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까지 에스겔에게 공개하시며 골방의 위치와 개수 그리고
설치된 방법까지 남김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물을 처리하기 위해 세운 것이라 추정되는 서쪽 뜰 뒤에 부속 건물까지 공개하시는 모습에서 우리를 향하여 감추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는 우리와의 관계에 꾸밈이 없는 진실되고 친밀한 마음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피하고 외면하여 주님께 거리를 두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향해 세심한 사랑으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내면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삶을 많은 사람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셨고 죽음과 부활의 순간까지도 모두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죄가 없으시고 모든 것에 거룩하고 순결하신 삶을 사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또한 주 앞에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거룩을 쫓아 살아가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남김없이 주님 앞에 공개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전 전체의 크기부터 서쪽, 동쪽 뜰, 그리고 뜰 뒤에 맞은편에 있는 건물까지 일일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물 전체를 측량하시며 에스겔에게 성전 구석구석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 벽에는 종려나무와 그룹들이 새겨져 있는 것과 제단의 소재와 규격도 알려주시며 심지어 문짝 하나하나에 새겨진 세세한 문양까지도 보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 스스로를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가꾸고 다듬어 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이토록 자세하게 공개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받아 멸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성전으로 불러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을 명하셨습니다. 이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절망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다시 아름답게 회복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신 분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친밀한 대상으로 여기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처소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의 영광의 은혜 안에 영원히 머물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였음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절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에 상심한 채 지내고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새롭게 회복하실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나 성전은 공간적인 건물 이전에 우리 한 사람의 영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을 경험해야 하는 곳은 바로 영적인 성전인 우리 자신이며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그러한 우리 영혼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길 선포하십니다. 상하고 찢긴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어 일어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나를 회복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언제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실 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곧 무너질 것으로 채우고서는 거짓 회복에 기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이 열어두신 그 길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진리의 사람, 생명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